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밭이라고 말했고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밭이요 집이라고 말했고, 1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약간 바울의 어투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화를 내면서 하는 어투지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투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준 지도자에 따라서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많이 화가 났고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냥 문맥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성전이란 개념을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큰 예배당 아니면 뭐 솔로몬 성전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근거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면서 설교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번제단을 만들어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아마 성전의 첫 번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저 수풀에 순 양이 걸려 있으니 그걸 갖다 번제물로 드리고 네 아들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메고 잠자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장소 이름을 루스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한테 예배했더니 그 땅이 나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돼요. 잘 기억하세요.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 엑소더스라 그러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라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요. 그때 모세가 만든 성막은 건물 같은 장소가 아니라 그냥 텐트였어요. 이동하기 편한 장막이었고 텐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거할 거다. 그때부터 성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특수한 기관이 됐고 어떤 그런 의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지요? 12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게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앞에 세 지파, 양쪽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여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성막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가를 거쳐서 실로에 머물게 됐어요. 실로라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한나라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술 먹고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야단쳤던 곳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은 실로에 머물렀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생각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사무엘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산당이란 말이 나오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 산당 그러면은요 무당들이 굿하는 곳 같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이란 장소가 영어로 또 하이 플레이스라고 나오더라고요. 높은 장소. 그게 좀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좁고 뾰족한데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평평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산 꼭대기에 있는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렇게 사무엘로 바뀌면서 계속 제사, 또 제단, 또 성전의 개념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사울 왕.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울 왕이 법궤가 없는 성막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법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를 찾아오자. 그리고 결국 찾아왔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는데 얼마나 세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겨졌대요. 그 정도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다윗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 법궤를 기브온 산당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보존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잠을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리고 그 대신 네 아들은 성전 건축해도 괜찮아.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마련했고 모든 재료를 마련했고 땅까지 샀어요. 그 다윗이 산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땅을 사서 성전터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을까? 그 땅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많고 많은 땅 중에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은 그곳에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졌어요. 이제 질문,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을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에 종살이를 시켰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자고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신했던 사람 이름이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훗날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또 질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어디 갔을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헤롯 왕이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46년 동안이나 재건축 보수를 해가지고 헤롯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 아니, 헤롯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헤롯 왕은 믿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했을까? 이 헤롯 왕은 로마가 보낸 식민지의 분봉왕,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주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어디 갔을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자꾸만 독립을 꾀하려고 하자 로마에서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성전터에 지금 뭐가 남아있을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남아있어요.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 황금 그 지붕이 씌어진 동그란 돔이 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고, 그게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이슬람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번제단이 하나 있대요. 그 번제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번제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번제단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자기들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의 역사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갖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경제,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될 땅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도 개신교인들만 살고 기독교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 유태인들, 기독교인들, 아르메니아 사람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오늘 사실 이 예배는, 이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아주 의미 있는 설교가 될 거예요. 성전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성전하면 어떤 큰 건물을 연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모형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헤롯 성전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 있으면 여기 우리 정자동 111-1구역이 재개발을 할 거예요. 재개발 시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편리한지 멋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이제는 또 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어떤 목표고 성전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정치력을 발휘하며 또 수많은 논리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으며 앞으로 언젠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지만 성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 거룩할 성, 가, 노래할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분들이 백운대 집사님이 여기서 찬양하면 성가대지만 이분이 안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개인이 가서 하는 거지. 성가대란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성의.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이 옷 입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 입는 걸 성의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 받을 때 입는 옷을 성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옷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를 성구사,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 예배당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이라 부름이 맞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가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된 곳이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불렀던 그 예배당이란 이름이 점점 없어지고 성전이라는 이름이 점점 생겨서 많은 교회가 본인 섬기는 교회를 무슨 성전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성전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았고 전부 예배당이란 말을 거의 썼어요. 그래서 신학을 좀 공부하고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인데 자꾸만 지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헌당 예배를 갔는데 성전 헌당 예배, 그날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설교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이란 말을 이런 데서 쓰면 안 된다고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교회는 잔치집이 초상집 됐어요.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하지만 우리가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개념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전부 예배당이라고 써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을까?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80년대, 70년대, 9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예배당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또 다른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본문과 연결시켜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성전이란 말과 예배당이란 말이 혼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정리합시다. 우리가 쓰는 이 곳은 성전이란 개념보다 예배당이란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목사님, 예배당 건축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건축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당 건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둘 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은 둘 다 틀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설교할 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들이 다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을 때부터 설교했던 사람들은 저처럼 설교해요.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볼펜 다 맞춰가지고 목회 시작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버터 바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악을 쓰며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건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다. 둘 다 틀렸어요. 예배당 건축은 딱 이런 거예요. 마이크가 필요하면 사야지요. 자, 저희 교회가 한 몇 달 전에 예배당에 전부 모니터를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은요, 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앞에 예배 시간에 큰 사람이 앉아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대. 저는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게, 저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가 필요하대. 여러분, 내 앞에 큰 사람이 앉아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면 모니터 사야지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면 마이크 사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당 건축은 필요하면 하면 되고 안 필요하면 안 하면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예배당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예배당 건축은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필요하면 짓고 안 필요하면 안 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 지금부터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영적인 부분이 발동을 하고 또 여러분은 언제 육적인 부분이 발동을 합니까? 간단해요. 언제 육적인 부분이 발동을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에 밥을 주면, 그러면 육적인 부분이 막 발동을 해요. 근데 반대로 언제 영적인 부분이 발동하냐,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밥을 주면,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이 발동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지금 보니 굉장히 영적이십니다. 시작. 그리고 한마디 충격적인 말 합시다. 지금만 영적인 건 아닙니까? 시작.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건데요, 지금만 영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 열심히 밥을 주고 있거든요.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은혜로운 말씀 듣지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부분에 밥을 주니까 영적인 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딱 떠나서 세상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강팍한 사람들 만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에 자꾸만 밥을 줘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부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늑대와 양이 있다니까는요. 내 안에는 늑대와 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봐봐요. 전부 양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늘 양 같을까?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양은 전부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고 늑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늑대가 다 올라와서 왜 그럴까요? 늑대한테 자꾸만 밥을 주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싸우니까. 내가 옳다고, 넌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넌 잘못됐다고 싸우는 게 바울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싸우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수원은혜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교회를 보고, 와, 저기가 천국이다, 야, 진짜 천국은 저기 죽으면 가지만 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교회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야,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야, 네가 가는 천국, 여기서도 만나는 거 싫은데 거기까지 만날 순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서 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해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합시다. 수원은혜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